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잊어먹었어요. 아마 10년이 넘은 옛날 이야기인데 이야기 줄거리는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교인 누군가가 저 비산 사거리에 있는 이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문흥분 권사님의 손자, 그 쌍둥이 손자 정현이와 정문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복잡한 이마트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이마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마 그게 걔들이 초등학생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우리 교회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를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운지, 그렇게 반가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대언교회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다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 조성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온 정성을 쏟아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백자나 청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백자나 청자는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중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작품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정성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착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상품하고 작품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고, 작품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인 것입니다. 대량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들은, 다시 말해서 기성품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은 작품보다 훨씬 그 가격이 떨어지고, 상품에는 일률적이고 똑같다 보니까 특별한 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값이 아주 비싼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개성과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에는 만든 이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명을 한다든지 낙관을 한다든지 만든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명이 되고 낙관이 되어 있는 그 작품은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손상이 된다든지 그 유통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이 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세 구절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묵은 내를 이제 보내고 우리 교회 시기가 이제 1분 전을 가르치고 있어요. 11시 59분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새해에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작품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4년도 20여 년 전에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12월 26일이었는데 저
인도양에서 아주 큰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동남아 지역, 특히 태국을 덮쳤어요. 특히 태국의 그 서부 안다만해 연안을 덮쳤는데, 그 안다만해 연안에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푸켓이라든지 끄라브이라든지 카오락 같은 그 해안에는 휴양지들이 아주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 해안 지역은 아주 쑥밭이 되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요. 그때 호주에서 어떤 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카오락 지역의 비치 호텔에 묵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치 호텔에 아주 좋은 수영장이 있어서 5살과 2살 난 두 아들과 함께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조그만 자연재해만 일어나도 얼마나, 오늘 또 뭐 그 한파주의보가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에 날라오는데, 자연재해 경고방송이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2001년도 그 무렵에 태국 같은 나라에는 그런 경보장치가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그 여파로 쓰나미가 그 태국 서쪽 지역을 몰아닥쳐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새 모자가 여유롭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일이 파도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텔 수영장이 물바다가 되고 아우스라장이 됐는데, 다행히 이 여성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다행히 그 수영장 난간에 부딪히면서 난간이 막아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양팔에 5살과 2살 난 아기를 껴안고 이제 수영장을 빠져나오는데 파도가 또 들이닥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파도를 맞다닥뜨려야 되는데, 양팔에 하나는 5살, 2살 그 양팔에 껴안고 있으니까 그 파도가 몰아치면은 세 사람이 꼼짝없이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게 생긴 거예요. 이 여성이 그 순간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것이, 두 아들 중에 하나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둘 중에 하나라도 살리려면은 한 명을 손에 놓고 다른 한 손으로 난간을 잡아야만 한 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굴 살려야 되나? 큰 놈을 살려야 되나? 작은 놈을 살려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 옆을 보니까 바로 옆에 어떤 여성이, 어떤 아줌마가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제발 내 아들 하나, 우리 아들 하나 잡아달라고, 아들 하나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나마 둘째 아들을, 2살 난 둘째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다 맡기고 이제 서로가 껴안고 한 손으로 이제 난간을 잡고 파도를 맞다닥뜨린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서 그나마
난간을 붙잡았기에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성 쪽을 바라다 봤는데 아니 그 여성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지고 입이 얼어붙어서 말이 떨어지질 않고 기가 막히는 것이지. 그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 애기의 손을 놓쳤을까요? 자기 살려고 놓친 것이죠. 자기 살려고. 이 어머니는 5살 난 더 큰 아이를 껴안고도 놓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를 껴안고도 놓치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으면은 그 손을 놓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해일인들, 파도인들, 지진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2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훨씬 힘이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맞다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탐욕 때문에 내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고난과 환난도 찾아오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과 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인 것이지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뭐 더워야 할 나라에 눈이 온다든지 추워야 할 나라에 비가 온다든지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식수가 고갈이 된다든지 어떤 지역은 홍수로 온 도시가 잠기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미국 같은 그 발전된 나라에도 토네이도가 한번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면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도저히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닥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뭐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인데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내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사서 구속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0년 용도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를 대연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드디어 2026년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도 새로운 해, 새해라고 그렇게 맞이를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2026년도 새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2026년도에 25년도에 만났던 지난날 삶 속에서 만났던 그런 장애물들이 또 만만치 않게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새해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새해를 주셨다. 내게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주셨다면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금년 한 해 비록 또 지난날 같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한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이든 물길이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받음이 없는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